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불러오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찢저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인사를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교리, 실천 다 얘기해놓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실천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사예요. 노크예요. 똑똑똑. 인사하고 삽시다. 마음 열고 삽시다. 그 말이에요.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나왔습니다. 겨울왕국에 보니까 그 왕국에 언니가 태어났는데 언니가 여왕이 돼야 되는데 마법에 걸려가지고 만지면 막 얼음이 되는 거예요. 손잡이를 만지면 손잡이가 얼음이 돼. 그래가지고 마법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마녀라는 이름을 듣고 그냥 쉬쉬하고 집에다 가다 놓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만지면 얼음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생은 마법이 없어요. 근데 동생이 언니의 집을 들어가 방에 가둬놓은 언니 집을 들어와서 엘사, 언니가 이름이 엘사예요. 네. 나랑 같이 눈사람 만들래. 영어로 Do you wanna build snowman? 노래를 똑똑 Do you wanna build snowman? 나랑 같이 눈사람 만들래? 이러면서 노크를 합니다. 마법에 걸렸는데 만지는 것마다 차갑게 고립되어 있는데 그래서 엘사가 나와갖고 동생이랑 그 마법이 유용한 거야. 눈사람 만들 때는 눈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동생하고 막 놀아주는 거야. 근데 이제 여왕 수업이 깊어지니까 완전히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노크를 아무리 해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고립돼가지고 뭐 얼음만 탁 마음의 외로움과 차가움으로 가득 차고 누구하고도 인사도 못하고 문안도 못 듣고 참 갇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겨울왕국을 보면은 결국은 누가 유명한 왕자님도 잘생긴 왕자님도 그 뽀뽀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그 동생이 그 차가운 언니 마녀가 된 언니 모든 걸 얼려버리는 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려고 막아주니까 참 마법이 풀리고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사랑을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립된 마음 만지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되는 것마다 얼어붙고 고립되고 외롭고 이런 거에 주님께서 Do you wanna build heaven? 나랑 같이 천국 만들지 않을래? 하고 노크하고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문안 인사예요. 나랑 같이 천국 만들지 않을래? 차가워진 내 마음, 고독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문안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인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안을 잘하고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 고립된 사람, 얼음을 만드는 사람 우리 주변에 늘려 있을지 몰라요. 천국을 살지 못하고 외롭게 고립되게 진짜 엘사가 돼가지고 그냥 내디꼬 막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막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얼음 픽픽픽 쏘고 막 자기의 궁전을 막 짓고 막 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놓고 Do you wanna build heaven? 나랑 같이 천국 만들지 않을래? 하고 인사하고 문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안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문안하고 인사했나? 사도 바울은 조건과
또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인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인사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랑한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인사해라.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사랑은 그 사람이 키가 크니까 내가 인사해야지. 그가 돈을 멋지니까 저 사람한테 사귀어야지. 공부를 잘하니까 해야지. 이거는 이득이고 조건입니다. 조건과 자격을 절대 논하지 아니하고 무난하고 인사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정우성 혹시 아세요? 그냥 비트라는 영화 멋지게 생긴 남자예요. 근데 그분이 옆에서 아이고 미남이십니다. 황홀하대. 누가 자기 보고 미남이라고 하면은 황홀하대. 하루에 1000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황홀하대요. 근데 정우성 지가 미남 되는데 지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지가 한 게 없어. 부모가 놔줬어. 받은 거야. 근데 그걸로 그렇게 잘난 체를 하더라고. 아유,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뭐든지 조건과 자격, 자기가 쌓아놓은 곳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조건과 내 자격을 하나도 보지 않고 나에게 오셔서 노포하시고 무난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광주시장 했던 윤모 씨, 저랑 성이 똑같더라고요. 아니 전화가 왔는데 저기 제가 노무현 미망의 권양숙입니다. 보고 전화가 왔대. 전 시장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 취직시켜주고 돈 보내. 그러니까 이 시장까지 하고, 여러분 광주시장이 보성 분수도 아니고 광주 전체 시장이에요. 국회의원 몇 명이나 뽑습니까? 7명이나 뽑는 거대한 시의 시장이 올랑 넘어가가지고 돈도 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그리고는 나중에 변명이 아주 그냥 덜덜 떨렸다나 어쨌다나 숨겨둔 자식이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동방 예의주의라고 그 자격과 조건, 그 공자, 유교는요, 나보다 자격이 있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겸손한 척 하는 게 예의예요. 그래야 이득이 생기니까요. 자기중심적 사랑입니다. 유교가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공로적입니다. 그래서요, 힘 앞에는 되게 약해요. 실제로 공자도요, 나는 왕 없어도 살아요. 그러다가 왕이 국무총무 시켜줄게요. 그냥 소설같이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국무총리야. 이상해요. 공자는 항상 권력에는 이렇게 약했어요. 유교가 좀 그래요. 공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자기 조건을 만들어가요. 겸손한 척, 또 기쁘지 않아도 하하하 웃으면서 인사하고, 외모를 꾸며가지고 외적 조건으로 인사하고, 실제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개념이 유교에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을 절대 이해를 못하고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돼. 그리고 꼬박 쏟아. 높은 사람이 권양숙 여사가 나한테 전화를 하다니.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이득이라도 있나 하고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가박 쏟는 겁니다. 동양적이에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그러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조건과 그 자격이 마련이 안 되면 스스로를 너무 또 확대해. 동방적 예절. 나는 이것도 못했는데 나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방어적이고, 이제 없는 것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건이 없는 데에서 아주 연약한 것이 동방적 우리 그 유교적 한국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초라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라도 역할을,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사랑하는 에바드로, 사랑하는 암볼리아 4명이나 사랑한다고 문안했어요. 그거는 뭐냐? 자격이나 조건이 절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얼굴 생김새나 성격이나 매너나 어떤 차이 따지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인사할 수 있으면 진정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인격, 내가 가진 신앙 전부 다 받은 것이고 선물인데 뭘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뭐 어쩌고 판단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신앙인은 아무에게나 인사하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 좋은 신앙이에요. 인사 잘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게 인사를 안 하고 쌩쌩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자예요. 그냥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절대 인사를 안 하는 중학생들이 많아요. 그만큼 유교적 자격과 조건, 경쟁에서 승리 이런 거에 물들다 보니까 힘 있는 자와 이득이 될 때는 머리를 숙이고 말도 하지만 그거 아닐 때는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적으로 변화지는 것이 경쟁 세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격과 조건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나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문안할 때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속에는 똑똑 Do you wanna build heaven? 우리같이 천국 만들지 않을래? 천국을 왜 만들어요? 나한테 천국이 없으니까. 내가 훌륭해서 천국을 믿습니까? 내가 천국이 없으니까 서로 인사하고 천국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인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인사한 건데, 두 번째는 수고한 것을 알아주는 인사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를 인정하고 그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을 받으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서 수만 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나의 동역자의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거시에게 문안하라. 교회를 보다 보면은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손길들이죠.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문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 안 했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건 안 하지만 수고하면 더 마음이 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라 인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애쓰는 수고를 인정하고 그가 하는 노력을 알아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김장할 때 뭐라도 이렇게 협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에요. 하나님 함께 참 수고해요. 또 교회 청소를 하고 수고한 사람들 헌신을 떠올릴 때 마음이 기쁩니다. 자격과 조건 없이 다 좋아하고 그에게 무난하지만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귀하게 헌금을 드린다든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애써 뭐라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감옥까지 함께 따라간 사람들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섬긴 성도들을 문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문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구나 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수고를 인정해 주는, 그 아픔을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수고이든 수고를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이것도 안 했어가 아니라, 이런 것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인정했습니다. 7절에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을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물론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은 목사님 몇 년 믿었어요? 30년 믿었습니다. 너는 몇 년 믿었니? 아유, 어저께 교회 나왔습니다. 한 달밖에. 아유, 애기네. 교회에 대해서 뭘 알아? 나도 과거에 다 해봤어. 이런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1년 믿은 사람, 2년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 진정한 평등한 마음으로 아유, 먼저 믿으셨군요 하고 존중하는,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차이를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주희가 생일이 10월이에요. 근데 그 다희는 4월이에요. 아내는 7월이에요. 그 다음에 광성이는 7월달. 그래가지고 주희가 아빠 울면서 나는 왜 생일이 오빠보다 늦고 다희보다 늦고 엄마보다 늦어? 아유, 그냥 시기가 나요. 울어. 그래서 내가 아빠는 11월이잖아. 그렇게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성이가 꼭 그 동생을 이렇게 막 하면 누가 먼저, 그러니까 누가 나중에 태어나래? 이렇게 광성이가 동생에게 무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 속에 들어왔지만 시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을 귀히 보고 처음 온 사람들을 귀히 보고 그 사람의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역사의 시간이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서로 틀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한다는 것이 꼰대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꼰대는 뭐예요? 내가 선배인데 후배들이 집합해. 내 밑으로 다 집합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꼰대예요.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배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서로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그 사람에게 배울 것입니다. 먼저 믿고 고민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배울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모순도 잘 발견해요. 처음 신자들이 이 교회는 뭐가 무슨이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듣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시각이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먼저 계신 자요, 우리보다 먼저 계신 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내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문안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천국 만들지 않을래. 지옥을 벗어나는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 안에 놓고 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주님이 받으시구나. 수고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도 주님이 받으시구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거 교회 나와야 주님이 아시기나 하겠어. 아십니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 마음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나는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아니요,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안 오면서 나는 돈도 못 벌고 저 성공도 못했으니까 이번 추석에 못 가요. 설날에 엄마 나는 그냥 창피해서 엄마한테 못 가요. 그래 성공하고 와라. 그게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 오지 마.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와라 그죠. 주님이 그러면 오면 아이고 사라져서 고맙구나. 얼마나 애썼니?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그럴까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얼마나 애썼냐. 아이고 직장에서 그냥 모진 놈 만나서 고생했지. 안 믿는 남편 그냥 속 썩이고 술 먹고 너무 애썼지. 아유 널 종 취급하고 얼마나 애썼니. 나도 그때 너무 속상했다. 하면서 주님이 안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거기다 두셨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놓고 하십니다. 나랑 같이 천국 만들지 않을래. 내가 들어가서 네 고민과 함께 할게. 네 눈물과 함께 할게. 네 수고한 거 내가 다 알아. 네 눈물 내가 다 알아. 주님이 그 수고를 알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남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수고도 알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혈육보다 더 뜨거운 정으로 문안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내 친척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동양인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래요. 이렇게 신발이 애들 신발이 있는데 누가 와갖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 아들 신발 있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신발이 많은데 꼭 우리 자식 신발만 보여요. 그게 혈육의 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혈육의 정을 뛰어넘어서 예수 피로 우리를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사람이 내 어머니로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 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매로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신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의 신발이구나. 저 사람도 예수 피로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지금 누구 신발인지 그냥 다 차버리고 내 아들 신발만 다 예수 피를 발라서 옆에 사람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못났고 막 성질나고 성격이 까다로워. 예수 피를 쫙 발랐어요. 예수 피로 구원받을 사람이 내가 문안해야 될 사람이구나. 저 지옥이구나. Do you wanna build heaven? 나랑 같이 천국 만들지 않은데 똑똑 안부를 먹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놈 죽일 놈이네. 이렇게 괴롭혔대. 내가 같이 기도할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문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피를 뛰어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예수님의 모친님의 형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인 자들이 나의 형제요 모친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람보다 더 깊은 문안이 자신의 친척 안드로고니 7절, 헤로디온 11절, 또 루포의 어머니를 문하라 하면서 내 어머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그게 우리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올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며칠 전 TV에 보니까 사위가 장인어른과 원수가 됐대. 그래가지고 지난 추석 때 만나고 한 번도 안 가고 이혼한다고 아내랑 싸우고 있대. 그래서 싫어해. 근데 장인어른이 왜 장인어른과 사위가 왼수가 됐냐 하니까 이제
그 커피 추석 때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나는 사위도 필요 없고 손주도 필요 없어. 나는 딸이 제일 중요해. 그래가지고 밖에 나오고 당성대곡하고 집에 갔대. 뭐 부산인가 거제도가 집인데 인천까지 가면서 울었대요. 그리고 삐져가지고 안 만나고 이혼한다고 덤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마음은 자기 자식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딸이 고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남편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은 남편이 미운 거야. 여러분, 딸이요, 손주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손주도 미워 보이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희한하게. 사위가 뭐가 이뻐요? 내 딸이 사랑한다고 이쁘다고 될 거니까 이쁜 거야. 내 딸이 사위가 밉다고 하면은 사위가 미운 거예요. 내 딸이 그 자식을 이뻐하니까 나도 그 자식을 이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이 사위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라는 것도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며느리도 받아주는 것이지, 내 아들이 이쁘다고 하니까 그 며느리 받아주는 것이지, 뭔 며느리가 이뻐요. 자식이 이뻐하니까 손주도 이쁜 것이, 그게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미워. 내 마음에 안 들어. 아주 못된 사위야. 못된 며느리야. 근데 예수님이 사랑한대. 그래서 이뻐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진짜 안 들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 놓고 오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똑똑똑. Do you wanna build heaven? 나랑 같이 예수님께서 천국 만들려고 한 사람이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본능대로만 살면 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본능대로만 그냥 내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 이 못된 며느리, 와서 김장도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고 죽일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들이 이뻐하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설정이에요. 설정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에게 천국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가서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마음에 든다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무난하시고 인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우리 신앙인의 무난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정 마음이 아니려면요,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미워하니까 성경 시편에 보니까, 아이고, 저 원수 놈을 죽여주세요. 저 원수 가족들은 전부 다 문둥병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이게 다윗인가 할 정도로 막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하나님하고 다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그 사울을 만날 때는 낱낱아 사울이 죽었을 때는 진심으로 슬퍼. 내가 다 해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윤복희 씨가 예수를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나갔는데 비가 왔대.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비 안고 막 뽀뽀를 했대. 나도 거기 있었으면 윤복희한테 키스하면 받았을 거야. 그래서 막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하고 안고, 그래서 노래가 그게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예요. 그게 거기 얼마나 예수를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냥 밉지가 않고 막 이쁜 빗길에 막 이렇게 떠댕겨. 예수님께서 나를 안고 그처럼 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녹화하시고 무난하시고 조건과 자격이 아닌 사랑으로 나를 안으셨습니다. 내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과 아픔을 다 아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가족의 틈을 뛰어넘어 혈육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어디로 갈지 모르게 달려만 가는 이 외로운 나에게 놓고 하시고 나랑 같이 천국을 만들어 가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잘난 것도 조건도 자격도 미약한 연약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신 주님, 내 아픔과 수고와 눈물을 다 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나를 사랑케 하시고 주님을 사랑을 입은 이웃으로 이웃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